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의미를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갈릴리는 선택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의 땅일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서 영적으로나 또한 육적으로나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 즉 어둠의 땅, 그 땅에 빛을 비추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부터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흑암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고 또한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기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그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에 사는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 이 역시 주님께서 약하고 없는 사람들, 즉 어두움의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강하고 가진 자들,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복음서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이제 사용하는 단어까지 이게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좀 앞뒤 전후에 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더 보충해가지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다르고요. 요한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좀 달라서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시점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세 복음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복음서 기자들이 다 강조하고 싶은 또 나타내고 싶은 그리고 말하고 싶은 그런 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기록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관복음서를 기준으로 이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좀 종합하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제자됨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오신 시간이 언제쯤일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새벽이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또 찾아갔을 때도 보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새벽에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갔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의 고기는 밤에 잡아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들어와서 장을 열게 됩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 가시게 되게 되면은 새벽에 밤에 고기 잡은 고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항구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형님 횟집 할 때에 형님이 횟감을 사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그 횟감을 사러 가는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보통 때 사람들이 자고 있을 그 시간에 거기는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싱싱한 그 생선들을 막 올려놓고 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와 손짓 발짓 손짓 해가면서 이렇게 막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싱싱한 횟감을 얻은 그런 생선을 얻은 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희망을 안고 또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참 활기차다. 생동감이 있다. 참 내가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감동스럽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기차고 감동적이어야 할 그런 이 새벽에 이 갈릴리 호수 한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구성해 보게 된다 하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 누가복음을 좀 기준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구성을 해보게 됩니다. 자, 호숫가에 이제 사람들이 그 시장이 형성되니까 많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세요. 예수님께 처음 가셨을 때에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그물을 걷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계속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의하여 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잡지 못하자 이제 그들도 들어와서 그물을 이렇게 걷고 있는,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몬의 배였고 하나는 이제 아마 요한의 배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때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주님께 찾아오신 그런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주 이렇게 성행했었어요. 유대인 랍비 중심으로 자기의 큰 그 학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만들게 되는데, 랍비 중심으로 또 어떤 학문에 뛰어난 그런 스승 중심으로 자기 제자들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문화생들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고,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기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랍비들은 자기 밑에 아주 머리가 좋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뛰어나고 또 집안 배경이 있는 그런 문화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 자기 제자들 중에서 훌륭한 또 랍비가 나오면은 그것이 자기의 명성이기 때문에 그런 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좋은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학파가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BC 60년, BC 50년에 태어나가지고 AD 30년, 20년에 각각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예수님 시대 때에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아주 크게 이렇게 자기 세력들을 확장하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아주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이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에 비해서는 힐렐 학파는 좀 더 좀 물법 적용을 좀 이렇게 좀 간용적으로 너그럽게 이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라고도 말하는데, 이 가말리엘이 바로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스승이나 이런 랍비가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되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튼 랍비들은 자기의 제자들이 많아지면은 그 학파를 형성할 수 있고, 또 학파 가운데 훌륭한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제자들을 받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받을 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소질이 있고 가물 좋은 사람들을 제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는 그런 방법, 이 방법이 당대 랍비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화생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부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그의 제자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자기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학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잘 대답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를 받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는 그런 방법들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 평범한 어부들을 찾아가시고, 그것도 실패하고 좌절한 그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이제 좀 배를 띄워놓고 또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뭔가 하면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가 아닌 실패한 그 아침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성공하여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고 또 힘이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게 되면 실패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찾아가셔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리고 이제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있는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연약할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제자로 삼아서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더 이상 천대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 하면은 제자 안 되려는 사람이 없겠죠. 다 제자 되려고 그러겠죠. 주님께서 어부들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좀 그물을 내릴 때마다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적극 응답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어부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바라던 그런 꿈과 희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목적이에요. 그들 앞에 당면한 육신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스승의 제자가 되어 출세하고 사람들도 존경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꿈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당면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낫기도 하고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가 또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한 그날 아침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그물의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단지 주님께서는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당면한 인생들의 그런 모든 문제를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고기를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비록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한, 감당해야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그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 삼는다는 이야기는 아주 좀 폭넓은 그런 의미예요.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 뜻을 따르는 것은 성도로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 가운데에 팬데믹의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20세기 이전에도 뭐 천년두라든지 흑사병, 14세기의 흑사병 이런 큰 전염병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1968년에 홍콩 독감,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 번째로 작년 2019년에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좀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얼어붙고, 그리고 국가 간의 모든 이런 교류도 이제 끊어지고, 사람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참 이게 모순인 것 같아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교류와 활동을 장려하게 되면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사람과 있던 지역과 나라를 봉쇄하게 되게 되면 경제가 죽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회 대면 예배는 금지되고 또 가정에서의 소그룹도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얼마나 모순해요. 교회는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모여야 되잖아요.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고 또 모여서 모이는 것이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또 지역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랑의 손길을 펴야 하는데 모이는 것이 더 위험하고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움츠리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는 드릴 수 없어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활발하게 신앙활동을 할 수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신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들어도 시간 전에 준비하고 또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니까 그냥 아무런 차림으로 앉아가지고 아니면 그냥 밥하고 반찬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배 드린다면은 그건 예배 드린다고 할 수가 없겠죠. 온라인을 되니까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고 편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다시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집으로 혹은 교회로 데려오지 못한다 해도 우리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은 계속 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고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였을 때 더욱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위기를 맞이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그것이 내게 기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준비하고 무엇인가 노력하고 시도할 때에만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처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의 그 초심, 처음 주님을 믿을 때의 그 초심, 내가 주님 앞에 사명을 맡을 때의 그 초심, 그것이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의 제자됨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시며 따라오라 하셨을 때에 그들이 보인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20절 초반이나 22절 초반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22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먼저 그들은 자기들 것을 버려두고 이 버려둔다라고 하는 말은 이는 물론 어떤 것을 이렇게 갖다 버린다는 말은 뜻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전환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회와 아버지를 사꾼들에게 버려두고 놓아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제자되기 위해서 자기 생계 수단인 그물과 배를 그리고 그 배와 아버지를 함께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방법, 수단, 목적 그 모든 것이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는 그런 이야기요. 그리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생계의 수단이었던 것들을 버려 내려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제자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과 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이라는 짧은 그런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지금 임박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업을 버리고 부모를 버려야 하는 극단적인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극단적인 그런 버림의 요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전환시키고 바꿔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사건을 살펴보는 그런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에 버리는 이 결단을 한 제자들이 단 한 번 내가 버리는 결단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첫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적인 욕심과 싸움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인지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우리가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망명되고 헛한 말,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버리는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버려야 새 것, 버려야 더 좋은 것을 얻는 그런 훈련, 그것이 우리가 제자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더 내려놓아서 주님만 남게 되는 훈련이 제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살펴봤던 20절과 22절에 제자들이 버리고 난 다음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린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간다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 뒤를 졸졸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삶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딛는 그 발걸음을 같이 내딛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마음 두시는 그곳을 나도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제자는 스승을 모방하는 거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모방하게 될 때에, 주님을 그대로 닮아갈 때에 가장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모방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들 앞에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놓이게 되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안일만 살아가는 그런 무리에서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버리고 따라가는 단순한 결단, 이 결단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순하게 보이는 결단은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나의 버려야 할 생각들, 버려야 할 습관들, 버려야 할 욕심들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에 우리가 주님의 참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우리가 이 길 따라가기로 작정했으니까 우리가 뒤돌아서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